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사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마저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체계에 도전하여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레위지파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함이 점차 사라지자 그들 눈앞에 보인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가 못마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인 고라 자손들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인데 왜 분향할 수 있는 향은 제사장들만이 해야 하는 직무인가? 우리도 각자가 다 거룩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들 스스로의 판단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만해져 버린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놓여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취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이 성막 봉사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날 때부터 무언가 달랐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마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키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행동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자신의 어떤 특별함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생각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문화나 예배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커질 때,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백성들이 나오는 그 번제단에 반역자들의 향로가 바쳐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움과 거룩함이 백성들 앞에 누구도 말 못하게 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적인 향로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자신의 거룩함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번제단 앞에서 이 향로들을 감싸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표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 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제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 때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심판이 있은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항의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행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게 아니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했던 내 죄로 겸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불공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아직도 고라의 반역이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부당하다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불신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백성들은 고라의 반역처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말라는 구분으로 백성들에게 표까지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기분대로, 나의 형편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가 더 커진 상태, 마치 하나님의 판결마저도 자신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상이 된 상태가 아닐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저 그 상태에 머무르며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반역은 한두 번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죄인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아담이 그렇게 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완악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판이 몰려오고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주님은 생과 사의 경계에 속죄를 위한 불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들려보내어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며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완악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서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대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고백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게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능히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